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가요? 똑똑하고 야무지게 생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눈만 뜨면 특별히 한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남편을 힘들게 했다고 그래요. 문제만 생기면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을 퍼붓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문제가 남편이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참는 법도 배워서 염려를 많이 하는 자신이 염려를 떨쳐낼 수 있는 비밀도 발견하게 되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우리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제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면 제 마음속에는 두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첫째 날부터 조금씩 빠져가지고 마지막 날 가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새벽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다 들었어요. 두 손을 다 들어서 서로에게 빛이 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합시다. 둘, 셋.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은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때 생겨나게 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도 다른 게 분명히 있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로서 삶을 살겠다고 지원하는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을 만나게 돼요. 서울대 법대를 나온 분도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의대에 갔다가도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정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펙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겠다고 고백하는 주변의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셨나 보다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옛 자아가 죽어지는 본성의 습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적 자아가 죽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 주제는 십자가를 경험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연습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분초마다 시간마다 느끼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임을 믿고 그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실 십자가를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분 중에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십자가 도를 묵상했거든요. 제 책상에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말씀 묵상도 했지만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도를 가장 잘 전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십자가의 도를 역사적으로 준비했던 분 20권이 넘는 책들을 묵상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도 부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신자가 된 우리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의 은혜의 경험을 통과하는 일은 매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자,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있는데요, 십자가에는 중요한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째,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여러분, 도구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조차도 내가 아직도 죄인인가?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다면서 또 지나간 죄를 들추어내는 게 십자가인가?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경고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도가 주는 영적 교훈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뭐냐?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걸 늘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샘물이 십자가라는 것이고, 허물 많고 죄 많아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십자가에 주는 영적 교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누구의 죄인가요? 나의 죄요, 여러분의 죄요, 우리의 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세요? 십자가가 정말 경험되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경험은 제가 경험했던 건 이거예요. 내가 지었던 죄,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음란,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을 누군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현미경처럼 제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을 낱낱이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만 고이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것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느냐? 예수님인 거죠. 그분이 한 말씀만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도대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게 되고 나서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면서도 정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1740년에 스코틀랜드에 놀라운 영적 각성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부흥을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마치 이번에 에즈베르 신학교에서 미국에 그냥 수요일 날 드리는 채플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역시 미국은 그래도 미국이더라고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100년에 한 번씩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영적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미국을 지금 대학교에 에즈베르 신학교를 통해서 예배가 끝났는데 300명밖에 안 모이던 사람이 1000명이 모이고 6000명밖에 살지 않는 그 마을 지역에 전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끝나지 않게 돼서 처음 조그맣게 시작했던 기도회는 5만 명, 6만 명이 모이는 기도로 확산되었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 에즈베리 신학교의 강당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 때문에 총장님이 이제는 집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기도회가 중단됐대요. 오늘 이 저녁에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불꽃 같은 기도회가 되기를 사모함으로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중 가운데 정말 뜨거운 회심을 경험했던 한 노인이 있었는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평범한 설교자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해가지고요, 평범한 정말 시골 어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오셔가지고 펑펑펑펑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우시냐고. 저는 한 신학교에서 교리학을 가르치는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교리 속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생 동안 가르쳤지만 그 교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지식으로 전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십자가에 대해 단지 알기만 했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그 내가 가르쳤던 십자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생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죄를 알고 있나요? 설교 시간에 가장 두려운 시간이 헌금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더 두려운 시간이 죄를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저는 여러분의 죄를 드러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한 사람같이 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한 걸까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한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에게 있었던 죄가 눈 떠지는 영적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삐죽삐죽하고 쭈뼛쭈뼛하고 시원스럽게 대답하지 못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정말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당신이 경험한 주님과의 만남은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에 충분합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살아가는 그것은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에 충분한가 대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경험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는 기독교 신앙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의 신앙을 십자가에 대한 감격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십자가에도 가슴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주님께 물었어요. 매 순간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 라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믿음의 종들에게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깨닫게 될 때에 거듭남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거듭남의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한참 지나도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는 세월이 아무리 바뀌시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십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부욕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를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깨달아진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구원자 되게 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새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가슴에 찔림을 받게 된 거예요. 자신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할 때 그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예수님을 못 박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철두철미하게 나만이 알고 있고 끊지 못하고 있고 누구에도 얘기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깊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던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아래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건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가슴에는 마치 불붙은 쇠꼬챙이를 가지고 가슴에 지지는 것처럼 불이 임하는 영적 체험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뜨거운 신앙의 자리, 한결같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그 은혜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이겨오는 어두운 땅에서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가 주일날 예배 동안에 들려줬던 얘기가 돌아오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교회가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다가 살아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나는 느낌을 받고 그랬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교사들이 예배를 끝나고 이번 주에 나갈 전도 물품을 준비하더랍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전도 나갈 물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신성대학교 나가서 관계자들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를 준비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새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만져보지 못한 십자가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한 마음에 따라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한없이 십자가를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마치 자신을 불꽃처럼 태워서 드렸던 오직 믿음으로 살다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죠. 그렇게 살았던 비결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남의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게 될 때 거듭남의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내 영혼이 거듭났어요. 이제 다시는 옛날 육적 자의 삶에 얽매여 살아가는 죄의 종의 삶을 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죄인인 걸 알고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무슨 말인가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평가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탓합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의롭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생명을 누렸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고 의롭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전부를 드리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맨 나중에 태어난 사람 같아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겸손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자신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오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답동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오늘 하루
깊이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겸손해지기 시작하죠.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남아 있었던 모든 불안함, 염려, 두려움, 죄책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